오늘 조실스님의 법문은 정법,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바와 같이 어떠한 것이 정법이냐, 언필청 말하기를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다. 어느 절에 간들 다 부처님을 모셨으니 부처님은 한 부처님인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지만은 그 부처님의 법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한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한 법이 정법이 되기도 하고 삿된 외도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내지 일생을 믿어도 스승을 잘 못 만나고 믿기를 잘못 믿고 행하기를 잘못 행하면 일생을 믿은 불법이 정법을 믿지 못하고 사법이 되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정말 일생을 그렇게 돈독하게 불법을 믿고 그렇게 간절히 불법을 믿었지만은 스승을 잘못 만나 잘못 행함으로 해서 일생을 삿된 불법을 믿고 많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를 믿고 불법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 신앙을 하는 우리 불제자들은 어떠한 것이 정법이고 어떠한 것이 사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정성을 바쳐서 부처님 신도다, 불교의 신도다 하면서 일생을 헛되게 보내고 삿된 불법을 믿는다고 이름은 불법이지만은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삿된 외도법을 믿고 행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과연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한심스럽고 가련하기 이로다 형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정법에 귀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90평생을 불법을 믿고 사셨지만은 일생 동안을 그 무당과 비슷한 대저승절에 다니시면서 불공이나 드리고 복이나 빌고 그렇게 일생을 지내시다가 90평생의 마지막 해에 가서 참선법을 믿고 몸소 선방에서 참선을 하시다가 끝을 마치신, 그렇게 정법 만나기는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법을 만나기가 어려우냐? 정법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탓으로 해서 일반 범부 중생에게는 그렇게 귀에 달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범부 중생들은 우선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무엇인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빌고 중생으로서의
오용락을 충족시킬 만한 그러한 그러한 것들이 성취가 되고 눈으로 귀로 그리고 손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져야만 마음이 흡족하고 거기에 정신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법문 중에 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한 과거에 숙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간해서 정법에 대한 법문을 들려주고 일러주어도 좀에 그것이 좋다고 하는 생각까지는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편설, 외도, 사법에는 귀가 솔깃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물심양면으로 거기서 시키는 대로 아주 죽은 형용까지도 하면서 미쳐서 혹해 반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정법문 중에 들어와서는 한 번, 두 번 들어보다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는 안 와버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정법과 사법을 가릴 수가 있느냐? 정법은 본원적인 것입니다. 사법은 저 끝 가지와 같은 것이고, 나무에다 비교하면은 나무의 뿌럭지와 같은 것이고, 사법은 저 가지 끝털이 조그마한 가는 가지 끝털이 이파리 그런 것에다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에 핀 이파리는 변화가 눈에 보여서 가지에 잎이 피고 잎이 피고 난 다음에는 꽃이 피어서 사람은 눈에 띄기가 좋고, 정법은 저 뿌리와 같은 것이어서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눈에 띄질 않습니다. 사람은 나무를 볼 때에 파랗게 잎이 피고 빨갛고 누렇게 꽃이 핀 그리에만 눈을 주기가 쉽고, 땅 속에 묻혀 있는 나무에 대해 뿌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몸뚱이나 가지나 잎이나 꽃이나 열매가 전부 그 뿌리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데에는 도저히 가지가 뻗을 수가 없고 잎도 필 수가 없고 꽃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다운 것입니다. 실다운 것이어서 믿고 믿어 들어갈수록에 점점 평범하고 위대해서 일생을 믿고 세세생생에 의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실망을 하거나 허망한 데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법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이 있고 솔깃하고 재미가 있지만은 1년, 2태, 3년, 10년 믿어감에 따라서 점점 거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허망한 함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에 의지한 사람은 처음에는 무엇인가 얻어진 것 같고 재미가 있고 곧 크게 소원을 성취할 것 같지만은 해가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허망한 삿된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법에 빠진 사람은 곧 당장 무슨 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자기도 혹해서 빠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웃 친구 일가 친척을 전부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 이 장에 사람이 모이듯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미쳐서 어쩔 줄 모르지만은 머지아니해서 거기에는 실망과 낭만과 후회의 눈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법문중, 불법문중에 있어서 선방편과 그러한 외도의 사법과를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비슷한 점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불교 안에는 8만 4천 가지 법문이 있어서 그 8만 4천 가지 법문이 모두가 다 이 정법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좋은 방편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방편이 아니면은 도저히 정법, 실법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서 전혀 방편을 가자하지 아니하고 대뜸 첫걸음부터서 정법문중에 귀의한 사람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극소수, 10,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을 정도고 대부분은 방편문에 의지해서 걸려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이태 3년 4년 절에 다니고 법문을 듣고 하다가 차츰차츰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정법을 믿고 정법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편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방편에 의지해서 일단 불법문중에 들어왔다가 그래가지고 차츰 좋은 도반, 좋은 스승을 의지해서 정법으로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서 49년 동안을 꼭 이 정법만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법문이 이 방편설이 참 많은 것입니다. 방편이 아니면은 중생을 거둬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전부가 방편에 의해서 전부 불법에 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 가운데에도 악방편과 선방편이 있습니다. 선방편은 일시적으로 의지했다가 바로 그 방편을 발판으로 해서 정법에까지 들어오게 하는 방편은 이것은 선방편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방편으로 긁어 들여가지고 영원히 그 방편을 벗어나게 하지를 못하고 방편에 딱 걸려가지고 오금을 피지 못하고 그 방편을 발판으로 해서 정법에까지 뛰지를 못하고서 그 방편에 딱 얽매여가지고 일생 동안을 그 방편에 걸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방편은 그것은 악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방편 자체가 악하고 선하다고 하기보다는 그 방편을 쓰는 법사, 스승, 선배의 첫째 문제가 있고, 둘째에 가서는 그 방편에 걸려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성이 삿되고 바르지를 못해가지고 그러한 악방편만 솔깃하게 생겨가지고 혹해서 미쳐서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방편을 쓰는 편에서 그 법사나 승려나 선배가 일시적으로 그런 방편을 사용하되 적당한 기회에 그 방편으로부터서 정법으로 올라가도록 밀어주고 이끌어주지를 못하고 계속 어떠한 이권의 욕심을 가지고 그 방편을 계속 사용해 가지고 신도를 꼼짝 못하게 방편으로 얽어매두는 그러한 스승을 만나 가지고 일생을 정법을 만나지 못한 채 그런 방편법, 악방편에 얽매여 가지고 불교 신도 노릇을 하다가 많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불법을 믿었던지 간에 또는 과거에 어떠한 수견이 있어서 있던지 간에 오늘날 우리는 이 법보선언에서 조실스님의 정법에 관한 법문을 설하신 것을 녹음을 통해서 듣고 그 설법에 의지해서 참선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우리의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다행할 길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법문을 듣고서 그리고서 실천에 옮기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약을 만병통치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좋은 약을 만나 가지고서도 그 약을 먹지 아니하고 팽가친 채 병고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법을 들었을진대는 반드시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열심히 시간을 내끼고 무상을 철저히 느껴서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붙어서 1초 1분 1분을 철저히 실천 수행함으로 해서 우리의 무량겁으로부터서 걸려가지고 신음해오던 그 중생의 고질병을 금생에 뿌럭지를 뽑아서 근치를 해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선이라고 해서 다 정법이 아닙니다. 일체 방편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참선법이 제일이지만은 그 참선도 정법과 사법이 있습니다. 정법은 활구참선이 이것이 정법이고 사구참선은 이것은 사법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활구며 어떤 것이 사구냐. 살활자 활구참선, 죽을 사자 죽은 사구참선. 활구참선은 이론과 어떤 이로, 어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이리저리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그러한 참선은 이것은 아무리 밤잠을 안 자고 한다 해도 그러한 참선은 활구참선이 아니고 사구참선입니다. 사구참선은 죽을 때까지 무량겁을 해도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불이 출세하실 때까지 앉아서 용맹정진을 한다 해도 그것은 깨달을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단 1분을 하고 단 1시간을 하더라도 참선을 할 바에는 활구참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지지 말고 자기가 아무리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능엄경 모든 경전을 종횡으로 육두백판으로 외우고 교리적으로 환히 안다 해도 이 참선하는 데 있어서 그 알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 상식 그런 것을 이 참선에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이용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이 화두를 이리저리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바로 이런 뜻이로구나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참선이 아니라 그러한 교리, 이론 따지는 그것을 놔버리고 아무 알 수 없는 생각 꽉 맥힌 생각으로 선지식으로부터 지정받은 화두 이목고면 이목고 또는 무자화두를 하는 분은 무자화두 또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화두로 타신 분은 그 화두
판치생모를 하신 분은 판치생모. 무슨 화두가 되었건 1700공안 가운데에 한 가지를 선지식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화두 하나만을 다 못 알 수 없는 생각으로 이 먹고 비단 앉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걸어 다닐 때, 밥 먹을 때, 똥 눌 때, 소지할 때, 빨래할 때, 또는 차를 탈 때,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하고 있건 간에 일어나는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건, 슬픈 생각이 일어날 때도 이 먹고, 기쁜 생각이 일어날 때도 이 먹고, 불같은 우라가 치밀어 올라올 때도 퍼뜩 돌이켜서 이 먹고, 눈으로 어떤 꽃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또는 사람이 지나간 것을 보거나 산을 보거나 구름을 보거나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거나 또는 귀를 통해서 새가 우는 소리를 듣거나 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거나 어린아이가 고함을 지르고 우는 소리를 듣거나 어떤 것을 보건 듣건 간에 그때마다 퍼뜩 생각을 돌이켜서 이 먹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공부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참선 수행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눈으로 무엇을 보면은 당장 그 보는 데에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공연히 이 생각 저 생각, 귀로 무엇을 들으면은 그 듣는 일로 해서 바로 나는 이목구로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듣는 그 건으로 해서 이 생각 저 생각 10년 전으로 올라갔다가 5년 전으로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공연히 속이 발딱 뒤집어졌다가 혼자 웃었다가 썩났다가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그런 식으로 망상 위에다가 또 망상 가지를 피우고 그 망상 위에 또 망상 꽃을 피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그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골랬다가 웃었다가 그러다가 그 지나간 일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생각 한 생각 했던 그것이 하나도 딴 뒤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자리 제8식 속에 그대로 녹음이 되는 것입니다. 녹음이 되고 그 저축이 저장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종자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앞으로 무량겁 윤회가 그 종자로부터서 그 원인으로부터서 윤회가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한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한 행동으로 해서 다시 또 생각이 거기에 이어지고 생각과 행동이 서로 새끼가 왼손에 쥐었던 짚이 오른손으로 건너가고 오른손에 잡았던 짚이 왼손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손이 움직여짐에 따라서 새끼가 꽈지듯이 한 생각이 행동에서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무량겁 윤회의 원인이 되는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부를 하지 아니한 참선을 하지 아니한 범부중생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정법에 의지해서 참선을 하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무엇인가 봐야 하고 귀를 통해서 무엇인가 듣기 마련이고 보고 들음으로 해서 무엇인가 느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선하는 사람은 그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찰나에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목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수행한 사람과 아니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바로 둘째 생각, 셋째 생각으로 생각이 번져나기 이전에 한 생각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먹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로 자아로 돌아오는 나의 근본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이요,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이요, 부처님 나라로 돌아오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한 달 한 달을 이렇게 살아가고 1년 1년을 이렇게 단속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에 나의 몸 안에 있는 자성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성 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불법이요 정법인 것입니다. 이 법을 충실히 이 법을 본업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에게는 계율을 지키는 일 또는 염불을 하는 일 또는 주문을 외우든 또는 기도를 하건 어떤 경전을 반야심경을 외우건 또는 천수를 하건 그 밖에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건 또는 오후 불식이나 일종을 하건 또는 방생을 하건 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보시공덕을 하건 또는 노인이나 또는 일선장병의 위문을 가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좋은 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닦는 참선을 하지 아니하고 정법을 닦지 아니하고 계획만을 위주해서 닦음으로써 일생 수행을 삼는다든지 염불을 해가지고 극락하기만을 바래가지고 일생을 염불만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주문을 외워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주문에 의지해가지고 힘은 날마다 전전긍긍을 한다든지 기도를 해가지고 아들, 딸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라고 그러한 물질적인 것 모양이 있는 것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기도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절을 많이 하면은 업장이 소멸하고 소원이 성취된다 해가지고 3000배 4000배 절하는 것으로서 불범을 삼는다든지 하루에 오불씩을 하면은 세세생생의 부자로 살고 업장이 소멸하고 죽어서 극락에 간다니까 평생에 오불씩 하는 것으로서 불법을 삼는다든지 일종을 하면 좋다니까 일종을 하는 것으로서 불법을 삼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한 모양이 있는 착상구불, 착상수행, 상에 착해가지고 모양에 착해가지고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그러한 불법을 믿는 사람 이것은 모두가 다 방편에 얽매여가지고 방편의 올개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불법인 것입니다. 그런 방편에 얽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한 불법은 설사 그 사람이 삿된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도 그것이 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이 되는 것입니다. 방편에 얽매여가지고 일생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마음이 선량하고 정직하고 점잖하고 그 말할 수 없이 착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은 사도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법에 의지한 사람은 상이 없는 가운데 일체 선법을 닦을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선법이 그 사람에게는 다 선방법이요 선방편이요 정법의 조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조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계율을 지키고 똑같이 염불을 하고 똑같이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보시공덕을 쌓고 방편을 방생을 한다 하더라도 정법에 의지한 사람이 하는 것과 사법에 의지한 사람이 하는 것과는 결과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염불을 하지 말아라, 천수를 외우지 말아라, 반야심경을 외우지 말아라, 금강경을 독송하지 말아라, 방생을 하지 말아라, 또는 일선 장병의
위문을 하지 말아라 또는 노인의 보시공도 하지 말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형편 닿는 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허되 정법에 의지해서 참선을 열심히 하면서 하는 그 마음으로 함이 무의심 내 기비심, 함이 없는 마음 가운데에 자비심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고, 소주, 이생기심, 뻑뻑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것이 바로 참선하는 마음으로 일체 보시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하는 그 자체는 남이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다 같이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활구참선과 사구참선. 활구참선은 이리저리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것, 이론적으로 따지고 경전에 있는 교리를 등용을 해서 따지고, 자기가 어떤 스님한테 들은 법문을 듣고 이리저리 비교하고 따져서 아하 이것이로구나 이렇구나 그렇게 납득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알아들어가는 것은 마침내 그것은 아는 것이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참선은 사구참선, 죽은 참선이기 때문에 영원히 해봤자 깨달을 기약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어째서 판치생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또는 이 뭐고. 아까 조지스님 녹음 법문 가운데 화두는 어떠한 책이나 잡지나 신문 그러한 데에서 보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화두를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선지식에게 딱 하나를 받아가지고 해야 한다. 자기 나름대로 어디서 지내가는 말로 듣거나 책에서 보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한 화두는 해 나가다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 화두가 좋은가 나쁜가 자꾸 스스로 그것을 혐의를 하고 의심을 해가지고 중간에 갈팡질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부가 크게 장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또 믿어지는 선배로부터 화두를 딱 지정을 받아가지고 한 번 받았으면은 다시는 그것을 변경을 하지 말고 확철대오할 때까지 이려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화두라도 처음부터 순일무잡하게 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곧 잘 될 것 같다가 얼마 동안 해가면 영 답답하고 이 화두가 잘 들리지를 아니하고 점점 이 화두가 들리지 아니하면서 그 애를 먹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딴 생각을 내지 말고 잘 그 마음을 써서 한 생각 한 생각 1분 1분을 법답게 간절히 공부를 지어나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애를 먹고 답답하고 몸부림치도록 애를 먹였던 그 화두가 들려고 안 해도 정말 제절로 화두가 들리면서 순일무잡하게 정진이 되어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간다 해도 좋아하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생각, 인자 되었다, 참 좋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었으면 이러한 생각을 먹게 되기 마련입니다마는 그 생각이 고약한 망상 중에는 최고가는 고약한 망상인 것입니다.
보통 때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른 것은 뿌리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절로 없어지지만은 공부가 한참 잘 돼야갈 고비에 이르러서 참 좋다, 이렇게 계속 잘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낸 것은 고비를 넘으려고 한 판에 뒷걸음질을 쳐서 천길만길 구렁텅이로 빠져버린 것과 같아서 그 공부가 순이하게 잘 돼야갈 때에 그러한 생각 내는 것은 아주 타당한 것 같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최고로 고약한 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잘 안 돼야도 짜증을 내지 말고, 공부가 잘 돼야가도 좋아하는 기쁜 마음을 내지 말고, 계속 한결같이 이 화두를 들고 나가되, 잘 안 돼야갈 때 가슴이 답답하고 몸부림이 치어지고 몸이 뒤틀리도록 괴롭고 지루하고 이럴 때에는 가만히 일어나서 적선으로 딱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포행을 하는 가운데에 화두를 든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고요해지고 깨끗해지면 다시 또 방석에 가서 또 정진을 하시는데, 이 화두 하나 제대로 들을 줄 알고 올바르게 단속해 나갈 줄 알면은 참선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한마디요, 쉬운 한마디지만은 그 화두를 옳게 단속하기라 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가운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법회 때 나와서 듣던 말이지만은 또 듣고 함으로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자기도 모르는 여러 가지 버릇을 하나하나 고쳐 나감으로 해서 멀리 삐뚤어지기 전에 바른 길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회 때에는 꼭 빠지지 마시고 참여를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실심 법문이 그 환성 지안도사 당시에 월봉 스님이라고 하는 대강사인데, 그분이 원각경에 있는 말씀 한마디를 법문하신 가운데 잘못 설해가지고 그 과보로 해서 이 환성 지안선사의 그 한마디 고함 소리에 금강 역사의 금강 신장에 눈에 보이지 아니한 철퇴를 맞고 피를 토고 거꾸러진 내용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법문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설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졸심 그 법문 1시간 동안에 걸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충 그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것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아들, 딸 여워놓고 늑발에 가서 좀 일 다 처리해놓고 공부하리라 이리 생각하시지 말고, 젊었을 때 기운 좋을 때 한 생각을 단속해야만 공부도 훨씬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노인이 되어서 몸이 괴롭고 힘이 없고 그랬을 때 기다려서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늙기 마련입니다.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붙어서 해놓으면은 그 공부가 훨씬 더 빨리 힘있게 공부가 이루어지고, 늙어서 기운 없을 때에서 하려고 하면은 생각뿐이지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아내 노릇 하시면서 남편 노릇 하시면서 엄마 노릇 하시면서 그 생활 속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화두를 들고 또 들고 되고 안 되고 한 것을 따질 것이 없습니다. 되건 안 되건 따질 것 없이 자꾸 복식심호흡, 단전호흡을 하시면서 화두를 들고 나가신다고 하면은 일상생활이 마냥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화두를 들 줄 알고 여법하게 공부를 지어나가면서 하시면은 사회생활도 썩 괴롭지만은 아니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한량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